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여승 주지 스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스님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잘 알고서 오늘은 제가 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그분이 하는 기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음식은 멀리서 비치는 태양의 빛을 통해서 그리고 땅의 기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식입니다. 그것이 추수하는 농꾼들의 땀을 통해서 거두어지고 또 유통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배달되었습니다.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요리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변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옆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인식해서 아멘 하고서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아마 누가 그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참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근데 스님이, 여스님이, 여자 스님께서 그런 섬세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종교는 틀리지만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 신부님하고 만나게 되어서 식사를 또 같이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신부님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은 손을 무릎 위에 놓고서 기도를 했고 그 신부님은 십자가를 성호를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서 음식을 나누었어요. 음식 다 먹고 나서 면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 크리스천은 다 먹었으니까 이제 뭐 배도 채웠겠다 만족함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신부님은 또다시 손을 성호를 그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줄였던 배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음식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이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만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이 있다면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독선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들 자신만이 구원받았다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해질 때는 어떨 때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지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밀어붙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이
카톨릭의 부패성은 이제는 개혁되어야지만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초롱불락 같은 그런 카톨릭에 대해서 과감하게 항거하고 결국 거기서 뛰쳐나와서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를, 개정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의 말은 뜻은 뭐냐? 대항에서 얻은 믿음이다, 그 뜻이에요. 순복하지 않았다. 왜? 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진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잘못하면 너무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을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반면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는 언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가장 약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초조하고 염려하고 또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과연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믿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1호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구원받았다는 자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영생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행복과 유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그분이 계시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더 꿈을 꾸죠. 그때는 그 꿈을 길몽이다, 흉몽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게 되어져요.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영의 세계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예수 믿기 전에 꾸었다면은 흉몽을 알려주는 어떤 기시적인 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긴급한 어떤 수단으로 나타나는 그런 꿈들도 많이 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었었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꿈도 돌베개라고서 잠을 자다가 저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락내리락하는 그 높은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바울도 꿈을 많이 꾸었고 환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음성도 들었습니다. 계시도 수없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쓴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옥중복음, 뭐 여러 가지 진짜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쓸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저도 꿈을 꾸지만 대부분의 꿈은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세상이 주는 꿈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어떤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난 왜 이 아이가 나이가 나타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학교 학생이만한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걔가 왜 내 꿈에 나타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집 어머니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 지금 잘 있느냐, 지금 어떠느냐 내가 물어볼 정도로까지 됐어요. 어떤 계시적인 꿈도 아니에요. 왜 그런 꿈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난 알 수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너무 미스터리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일까, 마귀가 준 꿈일까, 내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서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물러갈지어다 과감하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별 희한한 꿈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준 꿈이야. 이거는 절대로 나를 혼미케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걱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꿈이지, 절대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꿈이야. 그래서는 무시를 확 해버려요. 근데 정말로 여태까지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꿈들을 많이 꾸었지만,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물리치고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런 나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없었어요. 참 감사한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개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 보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지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아주 아름답게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뭐냐?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 받은 것이지만, 그 아는 것 가운데서 내 생활에 적용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깨닫는 것이에요.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춤바 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성장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사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실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확 부어주어서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즉 예언적인 시야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봐도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오순절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충만히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죽을 것이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예언적인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그들은 고난이라고 여기진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를 위해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복음 전파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 첫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오늘까지 있는데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 미리 아는 사람이다. 미리 본 사람이다. 내일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현재 앞으로 태어날 나의 후손 중에 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지만 그는 내 후손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실 분이시다. 미리 알았어요. 미리 계시를 얻었어요. 내 후손 중에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무엇을 말하느냐? 시편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무슨 말의 뜻이냐? 그는 죽음을 맛보지만 땅에 묻혀 썩는 그런 존재가 아닐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내용이다. 예언적인 내용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 예수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우리가 죽은 걸 보았어.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았고, 만져봤고, 그분과 얘기했고, 그분과 음식을 나눴고, 그분이 올라가는 것까지도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이미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유리방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초기같이 버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로 다 변화되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한 이상 더 이상 무슨 말할 수 있겠으리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정말 이건 너무나도 대범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고 내가 안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다윗 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뤄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을 것을 믿고 그들도 함께 천국에서 다 영원히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내가 쓰임받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여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줄 때가 있어요. 저도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장엄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위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의 음성은 속살거려요. 재수 없어요. 말하는 게 천박하게 들려요. 분명히 들려요. 뭐라고 쏙닥거리고 그냥 없어져요. 아이, 이런 거. 그러면 나는 네 말대로 안 나가고 더 거꾸로 하죠. 거꾸로. 예? 왜? 마귀가 한 말은 거꾸로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두려워하지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속살거려요. 아주 정말 천박한 말로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이 속살거리고 이렇게 막 귓전에 들고 분명히 들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환하게 펴져 있을 때
그가 들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가 뻘쩍 일어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후딱 쫓아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면서 제사장에게 머리를 숙여줍니다. 야 인석아, 난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너 부른 적이 없어. 가서 잠이나 자. 헛고 듣고 쓸데없이 하는 거래. 그래서 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시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또 쫓아 쫓아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했더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그 아이는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야훼가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를 부르시니까 또다시 쪼록 쫓아와서 제사장님,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또 왔습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구나. 또 너희에게 그런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말해라.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종으로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라. 지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고서 엘리 집안의 죄악을 낱낱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앞으로 이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쫙 설명합니다. 그 말하기를 두려워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너는 전해야 된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들은 것을 나에게 정확하게 고하라. 그래서 고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으리요? 이로서는 그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을 그가 수락하게 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야, 그렇게 되지 않을 만한 일이 뭐 있겠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없겠느냐? 잘못한 걸 했으면 깨닫게 해달라. 내가 고할게. 내가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간구할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엘리는 뭐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집안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아마 그걸 수락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사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을 보고서 이놈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또 고문하고 또 죽이기까지 가능한 어떤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확 나타났어요. 그래서는 그 사울에게 그 빛이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때 들린 엄중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네.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서 부른 주가 아니라 존칭어 주예요. Sir, who are you talking about? Who are you talking to? 누구십니까? Sir, 보통 그냥 말하는 그런 어떤 존칭어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님, 저는 당신을 만나던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하십니까?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누구시죠? 그 말의 뜻은 뭐냐? 네가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냐? 교회를 잔해하느냐?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또 체포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너 네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 나를 박해하는 거야. 나에게 정면 도전하는 거야. 나를 누가 못되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왜 나를 너 핍박하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야. 이 지체예요. 다 어디 손톱인지 발톱인지 아니면 뭐 손가락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에 속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톱 하나로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느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는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근데 이 모든 말은 동행자, 그들과 사울과 더불어 함께 길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이 음성이 사울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거기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인 어떤 일이다, 주관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멀게 되어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의 꺼풀이 벗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바 되어서 그 인생을 새롭게 사는 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운명이라는 굴레 안에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여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내 인생을 쓸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런 고난 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될 줄 압니다. 우리 여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드리면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잘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어야지 돼요. 헛되게 인생 살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기회를 맞았다면은 나머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어떤 분명한 답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 탓하지 마셔야 돼요. 원망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여생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영을 따라서, 지혜의 영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어리석지 않게, 가치 있게, 보람차게, 의미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이 가득히 넘치는 여생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서 이 땅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는지를 깨달아 주시는 줄을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여생을 보다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시는 줄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사에게 이바지하는 제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